말씀 봅시다. 열왕기하 15장 열왕기하 15장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27절에 유다왕 아사랴 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과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스루 왕 비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느마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 왕 느마라의 아들 베가 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조상 다윗성에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두 왕이 나오는데 북쪽 18번째 왕 베가 그리고 남쪽 11번째 왕 요담 그 이야기를 같이 읽었습니다. 먼저 북쪽 18대 왕 요 사람 다음으로 요 사람을 죽이고 다음 왕 호세아가 이제 19대로 북쪽은 이제 끝이 나는데 끝 19대가 끝인데 지금 18대니까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왔던 나라가 기울어져서 거의 이제 끝나갈 그런 시대의 왕이 베가 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 베가라는 인물도 선대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고 본인도 신하에 의해서 죽임 당하고 끝이 나는 그런 시대인데 어쨌건 북쪽 왕 남쪽 다윗의 계통이 아닌 북쪽 왕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계통이 아니니까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여로보암의 예를 본받아 악했다. 그냥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이미 언약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뭐 어떤 일을 해도 그건 의의가 될 수 없겠죠.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황에서는 그게 이미 생명나무가 없는 곳이니까 어떤 일을 해도 그건 생명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언약 바뀌잖아요.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안 십자가의 피로 덮음을 입는 죄를 가림을 받는 그 상태 예수 안이 아니면 나머지는 뭘 어떻게 하든 그건 다 주님의 용서와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윤리도덕적인 개념으로 의와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은학적인 관점에서 의와 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의가 되기 위해서는 생명나무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생명나무 안에 있어야 되고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것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것은 의가 될 수 없겠죠. 그런 개념으로 성경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열왕기는 뭐 역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남쪽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다윗의 계통의 왕과 그들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왕권을 세웠던 북쪽을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의 내용입니다. 18번째 왕 북쪽 왕 베가를 보면 20년 동안 사마리아를 통치를 했고 여호와 보시기 악했고 그리고 그 악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나오는 것이
아수르 왕이 침략을 해서 북쪽의 많은 땅들을 이렇게 점령을 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로 이제 끌고 갔다.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호세아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 이게 이제 다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도 선대왕을 죽이고 왕이 됐는데 본인도 밑에 사람에 의해서 살해당해서 왕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참 어리석은 것이 나는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그것을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베가라는 이 이스라엘의 18번째 왕이 17번째 왕의 신하였거든요. 장관이었으니까. 근데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엉망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저 사람을 왕으로 두었다가는 나라 꼴이 안 되겠다는 그 충성,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들을 생각하는 충정의 마음으로 그 왕을 제거하고, 왕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왕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를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될 때까지는 선대 왕이 개판이니까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내가 잘 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본인만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본인이 왕이 됐어요. 그러면 자기가 하는 일들을 또 밑에 신하나 다른 사람들 벌었을 때 못마땅하면 똑같은 자기가 옛날에 젊었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드라마를 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자기는 대단히 능력도 있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신분이 천하다든지 그런 기회를 안 주어서 자기가 그 능력 있게 탁월하게 일을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괴계를 써서 뭐 자리에 올라간다든지 위에 자리에 있는 사람을 모함을 해서 끌어내린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야망을 가지고 그 자리로 올라가잖아요.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겠죠, 그죠? 있는 사람을 모함을 해서 끌어내린다든지 뭐 어쨌든 술수를 써서 그렇게 하는데, 그럼 자기가 올라가면 또 다른 사람이 옛날 자기가 가졌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내가 그런 식으로 쫓겨날 거라는 생각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올라갈 이유도 사실 없잖아요. 억지로 남을 끌어내리고 올라갔다.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끌어내리고 올라올 건데 그거 뭐 그 짓 하나만 안 한데 인간은 계속해서 그런 짓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참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바보가 또 인간이 이런 바보가 없어요. 쥐가 하면 남들은 못 할까요? 내가 그런 일을 하면 남들은 내가 했던 일, 그런 일 안 할까요? 나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면 진짜 바보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남도 다 생각해요. 그런데 인간은 그런 어리석은 짓을 거듭 반복합니다. 선대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나 죽이고 왕 된다라는 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 그걸 생각을 했다라면 그런 식으로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면서 왕을 죽이면서 내가 왕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남들이 나를 또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러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늙어서 죽는 게 낫지. 굳이 한 사람 왕을 살해하고 내가 왕이 되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생각까지 나 죽일 거야.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나아갔겠죠.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말씀드리는가 하면 사람은 똑똑한 것 같은데 바보 멍청이에요. 늘 자기 모순에 빠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지 마음대로 살 수 없고 마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똑똑한 척 하죠. 요즘 우리나라 그 정치판에 유행되고 있는 말이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로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 말이 유행이 되어서 정치권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어요. 최근에 신문 보니까 윤석열 씨가 그 옛날 검찰총장 시절에 법무부 장관 되던 조국을 못마땅해 해가지고 막 사사치 뒤져서 결국은 그 자리에서 쫓아냈는데
본인의 아내도 계속 뭐 안 좋은 일들이 막 나오니까 모함하는 거라고 막 자기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뭐 사과를 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을 욕할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래요. 내가 남 보면 개판이고 엉망이고 그렇게 해서 저거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남들도 자기 보면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걸 사람들은 몰라요. 뭐 정도의 차이가 있거나 뭐 그런 건 있겠지만, 인간들은 다 그 모양 그 꼴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몰라요. 베가라는 사람이 뭐 20년을 통치했다 그러는데 20년 아니라 200년 통치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젊은 시절에 꽤 열심히 정열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걸렸는데 선자가 찾아와서 네가 이제 얼마 못 산다, 죽는다, 빨리 정리하고 떠날 준비를 하라고 선자가 일러주었거든요. 그럴 때 그 히스기야 선자가 그전에는 자기가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나라를 위해서 헌신도 많이 하고 칭찬 들을 일도 많이 했는데, 그때 졸지에 신앙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면서 막 안간힘을 써요. 정말 신앙이라면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날 거라 그러면, 예, 이제 나는 주님 품으로 가네요, 참 반갑습니다라고 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 없거든요. 살려달라고, 내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주님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선지자를 다시 보내서, 그래 그러면 15년 내가 네 생명 연장시켜 줄게라고 그렇게 하나님 약속을 하셨어. 15년 더 사는데, 그 성경을 보면 15년 더 살면서 그냥 개판 치는 이야기를 그냥 성경에 기록해 놨거든요. 그게 어떤 한 인물에게만 해당되는 독특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될 이야기예요. 내가 오늘 당장 죽는다 한들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변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조금 더 살려면 과거에 내가 엉뚱한 일을 했던 거 말고 조금 괜찮은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과 다짐을 할 수 있는데, 살아보면 그 나물에 그 밥. 왜? 태생 자체가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안 돼요. 성경은 끝없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거나 성경을 읽지를 못해요. 왜?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를 스스로 신이 됐냐? 너 잘할 수 있어. 헛된 욕망들을 계속해서 범꾸질해요. 뭐 잘할 것 같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이야기가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우리 생각을 하고, 다음 대통령 되면 좀 더 괜찮은 뭔가 우리나라가 될 것 같고, 미래 10년, 20년 후되면 더 뭔가가 발전될 것 같은 그런 기대와 희망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성경적인 근거는 없거든. 그게 반대거든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아예 못 박아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은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불태우기 위해서 지금 예비하고 있다라고 이미 다 결정이 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확정하신 그 내용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마귀가 심어준 헛된 꿈, 이제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되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거다라는 성경의 약속과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과 다른 어떤 기대와 희망과 상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창조주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마귀의 헛된 꿈, 주님의 약속을 가리는 그 헛된 꿈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헛된 꿈을 믿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 공부, 모든 게 다 언약을 믿는 게 아니라 마귀가 심어준 헛된 이론을 계속 우리는 배우고 거기에 부풀어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북쪽의 18번째 왕 베가는 20년 동안 통치를 했고,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 악의 모습을 하나 정도 이야기한다면, 아수르가 침략을 해서 나라가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고 백성들은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시대에 왕을 했다. 그리고 신하에 의해서 살해당해서 죽었다. 이게 이 사람의 일택입니다. 이 사람만 그럴까요?
인간은 계산하면 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막 요담을 하는 거죠. 요담은 32절부터 나오는데 여기 남쪽 왕입니다. 다윗의 계통이죠. 11번째 왕이에요. 이스라엘이 19대까지 갔고 남쪽 유다는 20대까지 가는데 여기 11번째인데 거의 반 정도 왔어요. 요담은 16년을 치리했습니다. 아버지처럼 나름대로 뭐 선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산당은 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했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성전의 문이 이제 부서져가 이제 세월이 지났으니까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이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윗문이 부서졌는데 그걸 새로 이렇게 건축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말년에 아람 왕과 북쪽에 그 여기 배가 이 사람이 연합해서 쳐들어와서 그들이 공격을 당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늙어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도 뭐 이쪽 북쪽만큼은 아니지만 크게 뭐 대단한 게 없어요. 그죠? 성전 문을 이렇게 수리했다라는 그 정도 나오고 그런 게 있는데 다른 역대기에 보면 이 사람 이야기가 조금 더 좋은 점들 많이 기록해놨어요. 성전을 건축한 것, 새로 정축한 것뿐만 아니라 암몬을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땅을 너무 넓히기도 하고 성을 더 든든하게 세우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나와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결국은 인간은 자기 욕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은 남쪽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쪽 북쪽처럼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잘못했다 뭐 정도, 잘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제가 말씀 서두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남과 육을 남쪽과 북쪽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열왕기가 이렇게 쭉 펼쳐지잖아요. 그런데 이 비교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쪽과 언약이 없는 쪽이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거예요. 인간 자체는 남과 북이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한쪽에는 언약이 있고 한쪽에는 언약이 없다라는 차원에서 뭔가가 달리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한 문서 찾아봅시다. 말라기 1장 구약성경 끝부분이 말라기입니다. 1장 4절 1장 2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그 다음 3장에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이에 붙였느니라. 4절에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에돔을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수면 우리가 다시 싸우면 되지 하면서 열심히 싸웠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싸울지라도 나는 무너뜨리리라. 야, 이거 참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미움받기로 하고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황폐함이 당연하고 그럼 또 인간은 황폐됐으니까 뭔가 건수를 하면서 뭐 살기 좋은 쪽으로 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너희들 열심히 해봐라. 내가 가만두는가? 내가 다시 무너뜨릴 거야. 인간이 바벨탑 열심히 쌓는데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언약 안에 있는지 언약 밖에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 안에 있으면 이것은 요한복음 15장으로 설명하면 좋은데 자 잠깐 봅시다. 이게 생명나무가 있다고 칩시다. 이게 에덴 동산. 이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서 인간이 죄로 지음을 추방돼 버리잖아요. 추방된 나머지 영역은 생명나무가 없잖아요. 이 안에는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이걸 신약에서 예수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15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는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으면 그냥 열매 맺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 맺으려고 막 애쓰고 바벨탑 쌓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뭔가 성을 건축하고 뭘 하고 그렇게 예술, 물론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하는 거는 지가 한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원둥치에 붙어 있어서 열매 맺는 거고요. 끊어졌는데 바깥에 나갔는데 언약도 없는데 지가 막 설치는 거는 그냥 바벨탑 쌓는 거예요. 마치 에돔이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뭐 내가 다시 쌓으면 되지라고 열심히 쌓았는데 주님께서 그래 네 쌓아봐라 내가 다시 무너뜨릴 텐데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언약이라는 걸 빼고 보면 저도 열심히 쌓았고 이들도 열심히 쌓았는데 왜 이건 부수고 이건 안 부수지 이런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언약 안에서 보면 지가 쌓는 게 없어요. 그냥 원둥치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은 것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차이를. 한쪽은 그냥 지가 하나님 명령도 없고 약속도 없는데 막 쌓아. 근데 한쪽은 지가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시켰어. 가지나무가 가지니까 원둥지 그냥 붙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뭔가 남들이 볼 때 쌓는 것처럼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냥 비칠 뿐이에요. 근데 나 한 거 없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성도가 맺는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 그냥 가지에 붙어 있으니까 포도나무의 열매지 내 열매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정작 본인은 나 한 거 없어요 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열매를 맺었어. 있으니까. 근데 정작 본인은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저쪽에 그냥 밖에 있는 사람, 원둥지에 붙어 있지 않는 사람은 지가 뭔가 열심히 막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심히 쌓아봐. 내가 무너뜨릴 거야. 하고 무너뜨리거든요. 에돔은 열심히 쌓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언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 아니냐 막히냐. 이걸 밑에 깔지 않으면 성경 전체가 이해가 안 되고 세상 전체가 이해가 안 돼요. 엉뚱한 식으로 해석이 된단 말이죠. 모든 게 다 주님의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남쪽은 이 남북 이스라엘 왕조에서 남쪽은 다윗의 등불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쭉 흘러가고 있고 반대로 북쪽은 다윗의 등불이 없어요. 다윗의 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바벨탑 쌓는 거죠. 그죠? 에돔이 뭔가를 열심히 쌓으리라 하는 거와 똑같죠? 그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설교 시간에 시편 92편 봤을 때 그런 본문이 나타나 있는데 악인은 여호와의 원수는 뭐 번성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패망한다. 그렇게 해놓고 의인은 번성하리라. 늙었어도 그 잎이 청청할 것이고 시들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얘기해놓고 끝부분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호와의 정직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이것도 이야기 본문하고 연결되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의 원수 뭐 순간적으로는 번성하는 것 같으면 결국은 패망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의인 번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호와의 정직을 신실하심을 언약이 틀림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잘 되라고 의인 잘 되라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는데 그것이 이 정직 신실하심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정직 신실이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야곱을 사랑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랑받고 용서받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비춰질 것이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냥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뭐 에서가 잘해서 잘못해서 저주받았다거나 야곱이 잘해서 복받았다거나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과 북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다 그런 거예요.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가룟 유다가 열심히 전도했겠죠. 그도 성령을 받아서 뭔가 했으니까.
회계를 담당했고 뭐 나중에 뭐 돈깨를 훔쳤다 그런 이야기 나오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는 아니에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성전에서 막 대제사장에게 끌려가고 또 법정에 끌려가고 했을 때 모른다고 막 부인하고 저주하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그는 용서받을 자예요. 사랑받을 자예요.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난 이후에 제 아들 다 전직으로 돌아갔어. 고기 잡는 사람은 바닷가로 돌아가고 다 그냥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왔어. 네가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귀는 자꾸 그 언약을 빼고 인간이 어떻게 잘해서 복을 받고 잘못해서 주고 이런 식으로만 흘러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꿰고 있어요. 유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유혹에 맞설 수밖에 없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요. 성경 한번 더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3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3장 2절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여호와 하나님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하나님은 자기 일을 자기가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뭐 일을 그냥 벌리기만 해놓고 그냥 용두사미처럼 그냥 끝이 없고 이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일을 벌려놓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거든요. 이건 제가 막 설교할 때마다 늘 반복하는 이야기인데 창세기 1장에서의 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그대로 성취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고 창세기에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틀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적어봅시다.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 33장을 읽었는데 2절에 내용이 나오는 걸 읽었는데 여기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다음에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성취는 완성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이게 언약이에요. 말씀하시는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영광을 받으시고 심히 기뻐하셨다 이렇게 되잖아. 그죠? 이런 틀이에요. 언약하시고 성취되고 영광 취하시고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구도예요. 이런 틀을 놓고 보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성취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북쪽의 왕과 남쪽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런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스스로 바벨탑을 쌓거나 엉뚱한 짓을 열심히 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냥 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원동체 그냥 붙어 있으면 돼요. 내가 붙고 싶어서 붙는 것도 아니지만 33장 이게 예레미야 33장 한 구절 더 봅시다. 14절에 33장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런 선한 말을 성취하는 날이 이르리라. 유다에 대해서 한 말도 있고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 말도 있고 그 한 말 자기 선한 말이라고 하는데 그게 성취될 날이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말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그 받아들임이라는 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어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고요. 그냥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지으신 분이 말씀하시니까 그건 그대로 당연히 될 거야.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 정하신 바다. 그렇지. 누구나 다 죽지. 네가 뭐 아무리 오래 살려고 까불어봐. 때가 되면 하나님께 데려가시는 거지.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잖아. 죽은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죽는 게 끝이 아니고 죽은 이후에 알과 적정이를 나누고 천과 지옥을 나눈다고 주님 약속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걸 그냥 믿는 거잖아. 그리고 이 땅에서 뭐 좀 잘 됐다 못됐다 인간적인 기준에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잘 되면 뭐합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속에서 부자는 돈이 많고 뭐 권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날마다 화로운 잔치를 베풀고, 근데 그는 지옥 가고 그 밑에 얻어먹는 거지 나사로는 주님 품에 안기잖아요. 그게 농담이 아니잖아요. 그게 실제잖아요. 그게. 근데 주님의 약속을 못 믿으니까 눈에 보이는 잘 살고 못 사는 거지와 부자 그것만 보이잖아요. 그 이후에 천국 가고 지옥 가고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 약속은 뭐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에레미야 33장 이야기처럼 주님은 일을 진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만 던지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으니까 세상에 잠시 잠깐의 부와 가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요동할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뭐 가난하면 불편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뿐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셨으면 불편을 겪어야죠. 욥이 부자로 있을 때는 뭐 여유롭게 살았겠죠, 그죠? 근데 가난할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 가난을 겪어야 되잖아요. 내가 잘 됐다 못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영광 받는 그 틈바구니에서 피조물들은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빈곤에 처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그냥 그런 거예요. 울고 웃음이 끝이 아니에요. 부와 가난이 종결이 아니잖아요. 종결은 이 땅에 우리 생명이 끝나고 난 이후부터 진짜 심판이 알과 족견을 나눈 날이 그때 주어지잖아요. 그러니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으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서의 어떤 가시적인 어떤 결과들을 가지고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풍족한 자, 거지 나사로가 바라봤을 때 부자, 그 사람이 부러웠겠어요? 안 부럽죠. 그 사람은 이미 마지막을 죽음 이후에 알고 죽기는 나온다는 걸 다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음도 알지 못하고 그냥 부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절대 부러워하지 않죠. 뭐가 부럽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해요. 모두가 다 죽어요. 남쪽 왕 죽고 북쪽 왕 죽고 언약이 있든 없든 다 죽어요. 이게 약속이니까. 근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은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가면 사도들이 내가 복음을 말하는데 그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펼치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했네 못했네 그게 복음하고 상관이 없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고 왜 십자가 죽었고 왜 부활하셨는지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누가 어떻게 살고 누가 뭐 어떻게 됐고 자꾸 인간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됐는데 그건 복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죄인이 어떻게 되고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사셨고 관심을 자꾸 땅에 눈에 보이는 데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왜? 약속하신 대로만 이루어지니까. 근데 이게 너무나 확실한 진리 앞에 우리는 자꾸만 주저해요. 과연 이게 맞을까?
말씀하신 분이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거 말고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더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자기가 약속하셨고 자기가 성취하시겠다고 완전히 선언을 하셨는데 그것 외에 다른 것을 무엇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그리고 죽는 것이 그 이후에 누구도 죽음 이후를 경험해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 말을 만약에 없는 걸로 친다면, 가능하면 살아있는 가운데서 사는 날 동안 행복하고 좋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힘 있는 사람 붙어서 그 밑에 붙어가지고 나도 힘을 좀 공유받고 뭐 그런 삶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죽음 이후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근데 왜 그걸 자꾸 주저하고 이 땅이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육체가 누리는 영광은 풀에 꽃핀 거하고 똑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도 마른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는 영원한 거잖아.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잘 되고 한 거는 그냥 풀에 꽃이 잠깐 핀 거예요.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고. 이 땅에 살아와야 100년. 하래 한들 그게 뭐 얼마나 됩니까? 근데 그 이후의 생애는 영원이잖아요. 영원. 정말 말씀을 너무 그냥 있는 것처럼 여기지 않고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 모르는 말씀도 아닌데, 어려운 내용도 아닌데,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육체가 누리는 영광이라는 건 풀에 꽃핀 거하고 똑같다. 그 말이 뭐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그리고 풀은 시들고 꽃도 마른다. 그거 우리가 다 아는 바고. 근데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게 어려운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 이게 어려운 겁니까? 어려운 거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정말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안 다가오느냐 그 차이예요. 이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복음의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깊이 들어가면 어려우겠지만 단순화시킬 때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배우고 못 배우고 어린아이고 노인이고 할 것 없이 복음은 단순해요. 근데 안 믿어지니까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보다 더 쉽게 설명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어리석게 들린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구원 얻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게 어리석게 들리는 사람이 있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 와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와야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이건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셔서 떠나기 전에 작별 인사로 하시는 말씀.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 이제 후로는 네가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고 허리띠 꽉 묶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끌고 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죠? 성도는 그런 삶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말씀이 살아서 나를 끌고 가는 삶이에요. 그냥 애쓸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에 이끌려서 약속 믿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으면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뭐 내가 할 수 없지. 뭐 내가 누가 열매 맺었다고 칭찬하면 그거 열매 아니야.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난 죄인이야. 그냥 힘 빼고 끌려가는 모습.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의 전부입니다. 약속 외에 다른 것을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여, 오늘도 주님의 언약을 바탕으로 구약의 열왕들의 삶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이 대전제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약을 벗어나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은 무너진 바벨탑 외에 아무것도 아님을 저들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생명나무이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 있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사오니 주여 제발 주님의 그 약속에서 떠나지 않는 날마다 그 약속만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